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중남미의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정치적 중심지고 무역, 예술, 공업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선원과 상인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따라서 술 취함과 사치와 방탕의 도시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많아서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기 쉬웠고, 그래서 타락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는 이런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아 신학적, 문화적, 윤리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문이 좋거나 영향력 있는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닌, 즉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경험하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자기의 그 셀프 컨셉트가 이제 달라지게 되고 잘못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신령한 자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3장 1절, 그리고 완전한 자들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상관없다고 여기기조차 했습니다. 그리고 특권 의식과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와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작용은 오늘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을 나름대로 경험하였으나 삶의 변화는 없고, 체험신앙을 토대로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령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여기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우월주의는 대부분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를 두려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이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21절에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즉 성도들이 거룩함이 없는 삶을 살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은밀히 조용히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내세워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그 당시 유행하는 여러 철학적 학문을 동원하며 말 잘함과 지식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계시와 은사를 강조하고 교인들을 미혹시키면서 그들의 헌금을 갈취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쉽게 잘 따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attractive해요. 나름대로 매력 있고 끌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즐거워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이란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이 주는 어둠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트위스트해가지고 뒤틀려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거기에 십자가와 고난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죠. 영은 영인데 그리스도의 화평과 사랑이 아닌 억압하고 분열하고 갈취하는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티칭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구나 하며 탄식합니다. 사실 교인들로부터 그가 받은 비판은 거의 인신공격입니다. 교활하고 간사스럽게 사람을 속인다는 말부터 외모에 대한 비판, 돈을 은근히 탐한다는 것, 언변이 약하고 사도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글 쓰는 것 그 내용 보면 멋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처럼 함께하며 본 적도 없으니 사도도 아니다 하며 심지어 그의 신학적 지식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로만 아닌 그의 행위로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위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었다, 겸손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그 당시에 거짓 티처들, 이 슈퍼 아파슬이라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에 가서 자기네 그 리토리컬 스킬을 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했던 것과 반대로 나는 헌금을 받지 않고 섬겼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스스로 조심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늘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과 희생을 그들은 비난으로 갚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삶을 보면서 그가 마치 죄를 지어서 일이 안 풀리거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을 실패한 인생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사도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약한 점이라 생각하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과 어려운 일을 겪은 일에 대해 바울이 마치 무슨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 교인들이 인정하는 육적인 지혜, 학벌, 배경들을 내세워 그의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했다면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서 권위와 인정을 더 쉽게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사역이 더 수월해졌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과 학문과 가문 배경이 모두 최고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사역하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으로부터 변질됨을 막고자 바울은 이게 바보 같은 일이지만 고린도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랑하는 것 자체가 foolish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너희를 보호해야 되니까, 잘못된 복음에서 지켜야 되니까
부디 이렇게 하면서라도 내가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에 그들이 거짓 교사 슈퍼 아포스를 말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는 자신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받은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애쓰고 일하고 섬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하여 이런 비난을 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배타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아마 실망과 좌절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이 걱정, 염려, 아니면 비판을 받는 상황, 즉 스트레스와 앵자이티를 줄이기 위해서 자아 방어를 하는 그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리프레션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거죠. 괴로우니까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걸 잘해요. 힘든 기억을 잘 지워버리죠. 아니면 아예 현실을 부정합니다. 디나이얼입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고 마치 거짓말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은 없었어. 또는 극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더 친절하게 행동하든가, 상처받지 않은 척, 안 아픈 척, 아무로도 않은 척, 이거를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전혀 말도 안 되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rationalization.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대상에게 표출해서 제3자의 피해자를 만듭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죠. 길 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디펜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의 약함, 고난의 시간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생색을 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자기 연민도 아니고 날 좀 알아달라는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의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도와 사랑과 격려를 강조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영적인 순결, 간직하며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아프게 한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훼손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마친
귀한 본이 된 사도입니다.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이 사도로서 그에게 마땅히 지어진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그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거라. 사도의 증표의 고난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아프고 힘든 길을 감사함으로 걸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배이자 동역자이며 또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지금도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도전, 그리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모습과 영적인 안목, 이 spiritual perspective하고 이 세속적인 perspective를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스트럭을 할 때, 또 오해를 받을 때, 그리고 외롭고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우리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과 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위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간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